우리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달 오늘 영적 기류입니다. 오늘 부흥의 겸 영적 기류 메시지 하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될 건데요. 올해 이번 달은 쉐바돌이라 그래요. 쉐바돌. 한번 읽어보시죠. 쉐바돌. 개역 개정에서는 스밧월이라고 돼 있어요. 스밧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는 11째 달. 네, 11째. 그러니까 11월. 성서력으로 11월이에요. 두 달 후면은 6월절이 옵니다. 네, 6월절 양을 잡을 때가 오고 있어요. 자, 1월, 11월입니다. 11번째 달. 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 11번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으면은 여러분이 이 달에 영적인 흐름들을 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경 안에 있는 11번째 달을 다루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달에 지파가 있거든요. 매 월상마다 그 달에 히브리 지파와 히브리 글자가 있는데 이 달의 지파 이름이랑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깊게 오늘의 말씀을 좀 깊게 볼 거니까 필기를 잘 하세요. 예, 그리고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풀어져서 새겨져서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히브리 달이 이제 지파가 뭐냐면요, 아쉐르 지파예요. 아쉐르 지파. 예, 아쉐르 지파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쉐르. 아쉐르인데요. 아쉐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복이란 뜻이에요. 복. 좋죠. 예, 좋아하셔야 돼요.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인데, 그런데 어떤 복이냐라는 거, 어떤 복이냐 했을 때에 이따가 좀 풀 거고요. 요 복 아쉐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걷다.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의 1장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했을 때에 저 복이 아쉐르예요. 아쉐르. 그리고 또 유명한 아쉐르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이러한 사람 복이 있도다 해서 7복 나오죠? 계시록 7복이 나와요. 계시록 7복이 나오는데 그때 이 복이 또 이제 아쉐르예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히브리 성경에서 이 아쉐르를 그냥 단순히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한 글자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이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네,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행복해지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얘를 인칭명사로 해서 아쉘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달에 아쉘이 되자. 아쉘이 되자. 아쉘이 되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달에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아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쉐르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똑바로 걷다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여호수아 1장 생각나죠, 그죠? 예, 여호수아 1장 7절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방송에서 아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맞아. 똑바로인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 똑바로가 뭐냐? 자, 제가 되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정치적 중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했던 거, 예, 금요일이죠. 예,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이제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왜 가장 큰 오류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 좌파든지 우파든지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우의 길과 지금 정치권이 가고 있는 좌우의 길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을 놓고 똑같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정치적으로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예,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쫙 한번 정리해서 왜 기독교인들이 좌파가 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질 수 없는지, 진보적인 신앙과 진보적인 신학과 뭐 여러 가지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아니면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왜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러니까 정치로 놓고 보면 우파 좌파 여기서 중립을 가는 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가운데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성경이 말하는 중립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기초적으로 근거로 세워야 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은, 자, 하나님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부르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성경의 절대적 기준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적용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게 진보예요. 진보. 정치든 신학이든 학문이든 뭐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 너희 모두가 다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이쯤 오니까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때 창조신학 때 배웠던 자연주의 사상이랑 똑같죠, 그죠? 진화론과 유물론 사상에서 만들어낸 자연주의 사상이랑 똑같아요. 자연주의 사상.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성경의 절대적인 이 절대성을 훼손할 거냐 안 할 거야 되냐는 이 갈라짐 가운데 있는 거지, 이 기준 위에서 우파 좌파 이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정치권이나 신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 성향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게 여러분에게 한 톨이라도 허용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걸 허용할 수 없는 게 보수 신학이고 보수 정치고 그 성향이에요. 그 성향.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정치권이 다 절대적 성경을 지지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결국에 정치도 인본주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크리스천들이 선택해야 된다면 적어도 대놓고 아니라고 하는 쪽과, 그래도 뭐 표를 많이 얻기 위함이든 뭐 어차피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목적이든, 그리고 요 진영이 말씀대로 읽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치권을 나아가든 뭘 나가든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길 자체가 틀렸는데 거기서 좌우를 논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을 바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바로 잡는 데는 뭐가 더 유리하다? 보수 성향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됐든 신학이 됐든, 예. 신앙이 됐든. 그 거기서 보수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보수예요? 아니라니까. 이것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국민의힘 지지자인가 봐. 이러면 또 지금 내 메시지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길 위에서 걸으면서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오케이예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를 계속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정치 사상 자체가 유물론과 진화론에서 온 건데, 유물론과 진화론과 자연주의는 성경을 배척하려고 만든 학문인데, 그럼 그게 열매가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봤자 그게 선악과이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먹어도 허용되는 거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가 악할수록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유튜브만 보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막 선동가들 얘기만 들어보니까 여기가 옳아 보이고 저기가 옳아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말씀으로 분별하다 보면요, 뭐 제가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박근혜 정부 막 보수라고 막 지지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뭐라고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할랄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고 무슬림들 자본 갖고 들어오고 그걸 굉장히 많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수 정권 유지하게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적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적인 지도자 혹은 성경의 방향 혹은 이스라엘을 가장 티나게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을 블레싱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친 이스라엘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 꽤 많이 걸러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의 나라고 여러분의 민족인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표를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길, 여호수아가 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길,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똑바로 가라 그랬을 때 이게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기어가 아니라니까. 목사님들 중립기어 놓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똑바로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제 유튜브 목사님들 많이 보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정치를. 그래야 성도들한테 뭐가 더 성경적인지 알려줄 수 있지. 예. 중립기어가 저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 중립기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중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중립은 토라예요. 토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 말씀을 걸어가야지 말씀의 왼편으로 말씀의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세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택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세지 말고 말씀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죠. 말씀을 많이 읽는데 얼마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어야 된다는 거.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답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사냐? 순종을 안 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래도 되나 다 알잖아요. 말씀대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영역에서 왜 내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외면하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복이 안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못 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저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은 중립기호로 가는 게 아니라 토라로 가는구나. 말씀으로 걸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걷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그 정치 성향으로 보면 우파로 갔다가 좌파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게 정상일 거예요. 예. 어디 한 군데에 막 고여 있는 거는 또 성령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수잖아요. 그죠? 생명수, 마임, 하임이라 그러거든요. 생명수를. 이거 좀 중요한 건데. 마임, 아이다. 유도 하나지. 마임, 하임인데요. 마임, 하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수다, 생명수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성령님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 오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는지, 주의 영이 나를, 내 믿음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여기에서 나를 순종시켜야지 성령을 내게 순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말 좀 들으세요. 이거는 토라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세요도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불러야 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게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흐르는 물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여호수아 1장 7절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토라죠. 오경이에요.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하면, 그 다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똑바로 걸으면, 혹은 똑바로가 뭐예요? 율법으로 걸으면, 율법을 준행한다면 네가 뭐하리라? 형통할 거야 라고 했어요. 형통할 거야. 자, 형통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했어요. 사칼. 라메드인가? 네, 사칼. 따라해요. 사칼. 사칼이 무슨 뜻이냐면요, 형통이 무슨 뜻이냐면 능숙해진다는 뜻이에요.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어로 보면 저 번역이 의도하는 거랑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랑 좀 달라져요.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그거에 능숙해질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능숙해진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삶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피우치지 말라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을 한두 번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끝까지 걸어. 이번 주 알리야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 주에 또 다른 알리야가 올 거야. 우리는 매주 알리야가 오니까 매주 우리가 걸어야 될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언젠가 네가 뭐해질 거라? 능숙해질 거라. 말씀으로 사는 게 처음에는 어정쩡한 거예요. 아까 우리 보니까 요셉이가 이제 우리 요셉이 처음 왔을 때 걷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요. 근데 아직 애가 능숙하게 못 걸어가지고 이게 무게중심이 막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상체는 무거운데 하체가 아직 부드러우니까 집에서 스쿼트 좀 시켜보세요. 하체가 약하니까 가고 싶은데 발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이렇게 가. 근데 이제는 코어가 좀 단단해져가지고 애가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요. 이렇게. 근데 반동이 있으니까 멈추고 앞을 박아 이렇게. 아직 이제 보면은 불안하죠.
요셉이 걷는 거 보면은 귀엽고 예쁜데 불안해요. 왜? 아직 능숙하지 못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 성민이나 이런 다 큰 애가 걸어다니면 불안해요? 어머, 이렇게 넘어질까봐 막 자빠질까봐 불안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얘는 이제 능숙하게 걷는 법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저절로 말씀대로 잘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말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은요, 포기 한두 번도 안 된다고 포기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멀쩡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일어설 때부터 멀쩡하게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그런데 기본 3,000번을 넘어진대요. 3,000번. 지금 여러분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죠?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느 순간에 3,000번 자빠졌고, 3,000번 미끄러졌고, 3,000번 실패했기 때문에, 3,000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걷는 성공 한 번 딱 했기 때문에 지금 잘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뭐 한두 번 죄지었다고, 뭐 불순종했다고 마귀 새끼들한테 다 마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자 보내지 말고 3,000번 시험 될 때까지 버티고 3,000번 자빠질 때까지 훈련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능숙해져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능숙해져요. 업다운 심한 분들 있죠. 지난주에 분명 성령 충만했는데 이번 주에는 우울 충만해져서 오늘 그런 분들 있죠. 괜찮아요. 그 업다운 3,000번이면 하루가 365일이니까 일단은 한 몇 년을 짓고 5년? 응. 한 5년만 해볼까? 매일같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자빠지는데 3년 훈련시키니까 얼추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3년 빡세게 해보면 얼추 됩니다. 한 3년 하면 능숙해져요. 그럼 이 능숙해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게 형통한 거야,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막 교회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형통이 아니라, 성경은 첫 번째 다른 것에 능숙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게 능숙해지는 게 형통한 거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또 이 형통이란 단어를 쓸 때에 물질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물질 축복 얘기 성경은 합니다. 성경은 영적 축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삼중 축복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내 영혼에 뭐가 임해야, 복이 임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해야 되고, 내 육체에 복이 임해야 돼요. 이게 사도적인 블레싱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 축복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건 뭐냐면 물질 소망이에요.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은 물질계에 대한 소망을 두지는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늘 보좌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요. 하늘 소망. 그런데 하늘 소망으로 살아도 물질 축복 받으면서 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물질 축복이랑 물질 소망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요게 꼬여 있는 거예요. 요걸 똑같이 생각해 버리면 요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건 이제 복음이 아니게 돼 버려요. 근데 똑같이 물질을 축복받는데 하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돼서 그 재정이 흐르는 목표지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심겨져요. 하늘 창고에 쌓여요. 하늘 창고에 쌓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많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낳자 그랬잖아요. 교회를 낳아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낳는 거 간판만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길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우리 레위인들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그동안 봤던 최저생계 유지비에서 애기 하는 말 보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안 키워봐가지고 얼마 더 줄지 몰라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어요. 애기 한 달 분유값, 애기 한 달 기저귀값 이렇게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또 다 알려줘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재정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그때 이제 우리 예림이 처음 태어났을 때 뭐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그래, 한 달 분유값이 얼마가 나온다던데.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더 이번 달부터 더 줄게. 그랬더니 우리 애선 전사님이 목사님 나라에서 다 주니까 교회에서 안 줘도 된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다 준대요. 좋은 나라예요. 예, 낳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준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송미애 지사님 그랬는데 나한테 낳기만 하면 자기가 길러준다고. 왜 안 계시지?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든 언젠가 뭐 태어나게 되면은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예, 낳는 건 내가 낳아도 우리 와이프가 낳아도 키우는 건 우리 송미애 지사님이 키우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뜻을 정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토라에 능숙해져서 말씀에 능숙한 삶을 살면, 이 말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막 사라지면 그게 형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두 번째 단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아쉐르라 그랬어요. 그죠? 아쉐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쉐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래서 요 툴을 보면 우리가 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토라를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바라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온 첫 번째 감탄사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굿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예요? 굿이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여러분 토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토브한 상태를 하려고 주님이 뭐 하셨냐?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울타리 치시면서 율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 동산 중앙에 나무 2개 주면서 먹어야 될 법과 먹지 말아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두신 게 인간을 시험하려고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두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 명령에 순종하는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이걸 주시려고, 합법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전 우주적 차원으로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차원으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유니버셜한 존재예요. 네, 우주적 차원으로 잘 되고 우주적 차원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직 아담에게만. 그래서 이 우주적 차원으로 복 주려고 하니까 그만큼의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순종하면,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가 순종인데, 율법을 순종하면,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계속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순종한 상태를 아쉘이라고 그래요. 아쉘.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담은 아쉘이었어요. 원래 아담이 아쉘이었어요. 복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담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잘해요. 잘해요. 잘 되고 잘해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요 순종을 통해서 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번 달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쉘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복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순종으로 돼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요게 되고, 요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복그릇이라 그래요. 오랜만에 나왔죠, 그죠? 복그릇. 이게 복그릇이다. 복그릇. 그러니까 요 그릇을 만들어 놔야 요 복이 바라크. 바라크는 히브리어로, 자 이제 복이 히브리어로 아쉐르가 있고 바라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용례적으로 보면 아쉐르는 무언가를 행해서 순종해서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살아내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했을 때 복이 있다. 11조를 하면 복이 있다. 왜 하면 안 하시죠? 하면 하세요. 그 맞는 말이에요. 이웃을 구제하면 복이 있다. 막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죄를 멀리하면 복이 있다. 그게 이제 아쉐르예요. 그래서 아쉐르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는 유명한 그 히브리 구문이 하나 있어요. 바라크가 나오는. 그게 뭘까요? 그래요. 바룩하바 할 때 바룩이요. 바룩하바 무슨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바라크가 복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 하면은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면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풀려요. 뭔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이제 바라크가 복이면서 찬송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바라크하면 때 찬양이 되는 거고 찬송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복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중심이 똑같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 언제 해요? 여러분 언제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찬송이 별로 안 터져 나오세요 요새? 요새 막 깝깝해요. 여러분 저절로 찬송이 언제 터져 나와요? 뭔가 감사할 때, 그죠? 감사할 때. 감사가 언제 돼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막 어머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그 아버지 내 아버지, 그냥 갑자기 그럴 때. 근데 가끔씩 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일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래서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혼자서 막 그럴 때 없어요? 나는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뭔가 하나님 우리 상관이 막 엄청난 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나와요? 감탄이 터져 나오고 감동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때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기 메고 막 할렐루야 전능하신 뭐 이래야 막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이야 하나님이 어쩜 저렇게, 이야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야 그 이야가 바룩이 되는 거예요. 바룩. 그럼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바룩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복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바룩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언제 바룩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행하셨을 때 감동이 오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 바룩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머머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뭐 어머머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안 하는 짓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짓이 너무 예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뭐 왼수 같은 김지사가 막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랬더니 어머 얘가 왜 이래? 오늘 왜 김지사랑 머리끄댕이 안 잡고 왜 안 싸웠을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럴 때 막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잘했다, 아이고야 내 딸아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순종해서 감탄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해서 주님이 바룩해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바룩하면요 그냥 안 끝나요. 주님 입장에서는 와 바룩했는데 갑자기 그게 바룩 선포하자마자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피조 세계는 어떻게 돼요? 뭔가가 아싸 만들어져요.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되세요? 말씀으로. 그분의 입에서 감탄이 말씀이잖아요. 어머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아 하면서 뭔가 빵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져요. 뭔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근데 물질이어야 돼요. 현상, 물질과 현상, 눈에 보이는 거, 관계적인 거, 실제적인 거, 실제라고 합시다. 바라크는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게 실제가 돼서 내려오는 거. 그걸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근데 그 바라크는 언제 주어지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감탄과 감동이 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언제 감동하냐? 여러분의 기질대로 안 살고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야가 이럴 야가 아닌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막 어머야 내 새끼 어머야 예쁘네 이건 내 아들 맞아 내 아들 맞아 그러잖아요. 자식도 보면 가끔 내 아들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이건 내 아들이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 왜 내 아들이야? 나랑 꼭 닮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딱 원하는 뭔가를 하면은 아이고 내 아들. 그러다가 꼭 마음에 안 들지 하면 저거는 누구를 닮아서 지금 아버지 닮았지. 서로 안 닮았다 하고 좋은 거만 생기면 서로 자기 닮았다 그러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주님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들게 살면요 주님 보시기에 아이고 예쁘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한 그 목적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바락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막 묶여있던 게 풀리고 막혀있던 게 열리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적 축복 막 이런 게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그런 메커니즘이 말씀 안에 지금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요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순종이 중요한데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순종이. 그런데 순종하게 하려고 뭘 주셨어? 율법을 주신 거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전 우주적 차원으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율법과 명령과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모세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야 하나님 그 주신대 일단 들어가봐. 믿고 들어갔는데 주시기는커녕 싸워서 다 전쟁해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이 가슴이 작아요. 여호수아가 그 미드라시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거든요. 호세아였는데 그 12정탐꾼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모세가 그날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 미드라시의 유대인들 구전 전승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호세아가 자 뽑혔어요. 지도자로 정탐꾼으로. 근데 거기에 거인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집에 숨어 있었대요. 호세아가. 네. 숨어 있어가지고 모세가 소집이 다 됐는데 11명 다 왔는데 한 명 안 오니까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교회 성도들 교회 안 오면 목사가 신방 가는 것처럼 모세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냐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요드예요. 요드.
유두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어떤 두려움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네 이름 호세 앞에 저 유드를 붙여가지고, 유드가 붙이면 발음이 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돼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여호수아로 부르겠다. 원래는 예호슈아 이렇게 되겠어요. 예호슈아로 부르겠다. 요 이름이 또 나중에 뭐가 되냐? 예슈아가 돼요. 예슈아. 예.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막 이름 바뀌고, 모세가 신방 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가가지고, 남들 다 안 된다 그럴 때 갈렙이나 여호수아만 거품 물면서 될 수 있다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새 가슴도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60만 대장병들, 민족을 이끌고 진짜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때 고대 근동 사이 되게 유명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왜 뭐로 유명하냐면 죄짓기로 유명하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고. 예. 그런 애들이 다 질비한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 저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겁먹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똑같이 걸어가라. 그러면은 네가 그 길이 능숙해질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받아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형통함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복을 정리해 볼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복을 2개로 해서 아쉘, 그 다음에 바라크. 아쉘은 뭐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거는 뭘로 얻어요? 순종으로 얻어요. 순종으로 이 아시에르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이 순종에서 이 만든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뭘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드는. 바라크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바라크는 항상 쓰여지는 그 성경 용례를 보면 방향이 있어요. 받든지 주든지. 내가 하나님께 주면 어떻게 돼요? 찬송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 그 찬송이 바라크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거 웃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뭘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자꾸 하세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근데 그게 또 찬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찬양할 때 많이 찬양하고 기뻐 춤추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복이 주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오냐? 다분히 물질 혹은 현상, 이거는 영적인 거. 예. 그래서 요거는 속사람에 속한 거고요, 요거는 겉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겉사람과 속사람 둘 모두를 블레싱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구조를 모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복된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계속 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 꼭 앞에 요거를 꼭 만들어요. 뭐를? 순종을. 요걸 던져줘요. 왜? 요게 여러분이 돼야 하나님이 이걸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순서적으로는 아쉐르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먼저예요. 그 기름병 기적 나타낼 때도 그릇을 먼저 모으는 시간을 주잖아요. 기름이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쉐르의 상태를 내가 먼저 만들면 저절로 바라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어지게 되겠죠. 이게 핵심 원리예요. 아브라함도 복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축복받는 구절이 창세기 몇 장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 12장,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2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하니까 잘 써야 돼요. 예, 잘 써서 꼭 깨달으세요. 자,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복을 주어. 이 복이 뭐겠어요? 주니까 뭐겠어요? 바라크, 그죠? 너는 복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지 네가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 여기서 바라크를 받아서 바라크가 되는데 바라크가 되려면 앞에 아시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2절 바라크를 선포하기 전에 아시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게 1절이 나와요. 바로 앞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뭐가 아시에르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는 거?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 뭐가 이게 지금 떠나라 가라 이거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 순종해야 2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면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쉐리 돼요. 아쉐리. 아브라함이 저 말씀에 순종하면 아쉐리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크를 아쉐르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깨달았으니까 바라크를 어떻게 받느냐는 내가 아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라. 내가 아쉘이 되면 바라크가 따라올 거고, 내가 아쉘이 안 되면은 바라크는 계속 머나먼 당신이 될 거고, 그렇죠? 여러분 삶에 바락이 풍성해지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블레싱이 풍성해지려면 아쉘이 돼야 되는데, 자, 아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이달에 우리가 어떻게 아쉘이 될 것인가? 아쉘이 되는 방법. 자, 요 아쉘이 되는 방법이요, 이달에 히브리어에 나와요. 이번 달 히브리어가 짜디예요. 짜디를 공들여서 썼어요. 원래 그냥 대충 이렇게 썼는데, 예,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이걸 좀 공들여서 썼는데, 보통 이제 문서체로 이렇게 쓰거든요, 짜디를. 아휴, 참. 다시 써볼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에이. 네, 이렇게 써요, 짜디를. 네, 짜디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평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쓰고. 네. 근데 짜디가 히브리어 두 개 글자의 조합이에요. 네, 뭐와 뭐의 조합이냐면 눈이라고 하는 글자와 유드라고 하는 글자의 조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짜디라고 하는 글자, 짜디가 짜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쓰면서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자, 따라 써야 되는데, 자, 요 짜디가 눈과 요드의 합성어인데, 지금 여기 요 부분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앞으로, 그죠? 여기에 이제 요거 눈이에요. 눈을 이렇게 눌렀죠. 꺾었어요. 그런데 뭐가 눈을 꺾었어요? 요드가 지금 눈을 누르고 있죠. 요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손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크고 강한 오른손 할 때 그 오른손이에요. 예,
오른손은 그 손에 유드인데 하나님의 손이 눈을 뭐 하는 거예요? 눌렀어요. 구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짜디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구부러뜨렸다. 구부러뜨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빳빳하게 서 있었는데 구부러졌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눌러서, 손으로 눌러서 구부러뜨리는 거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연단을 통해서 눌러가지고 겸손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손이 눌렀는데 안 구부러지려고 뻣뻣하게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왔을 때 세상 뻣뻣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바 하고 구부러지는 걸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주님의 손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겸손은 뭐로 만들어져요? 순종으로 만들어져요. 순종. 하나님이 누르실 때 순종해서 구부러뜨리면 뭐가 된다? 짜디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나왔어요? 순종이 나왔죠. 순종. 자, 순종을 만드는 게 짜디의 글자는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가지고 우리를 순종하는 상태, 겸손한 상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만들면 짜디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짜디 다음 글자가 뭐냐면은 커프예요. 커프. 짜디 다음 글자가 커프예요. 그래서 짜디 다음 글자 커프를 붙이면 짜디크가 돼요. 짜디크. 짜디크. 짜디크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르실 때에 순종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요. 순종 안 하면 그 레벨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레벨. 그래서 영적인 레벨은요, 순종의 레벨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행함의 레벨이에요. 행위와 행함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짜디크, 나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의인이 돼야 되는구나. 왜 나를 의인으로 되게 할까? 그때 의인이 뭐냐? 의인은 시편 92편에 나와요. 시편 9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의인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이 말씀 읽었고요. 우리 오늘 중요 구절로 읽었던 시편 1편 말씀만 볼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1편 말씀이랑 시편 92편 의인은 이란 말씀이랑 묘하게 매치가 되는 거 보여지세요? 시편 92편 의인은 이라고 시작하죠. 시편 1편에서는 그렇지. 이게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아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영적인 상태, 그런 복받은 상태인데 그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했을 때 요게 풀어진 게 시편 92편이에요. 요게 풀어져서 현상으로 나타난 거. 그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의인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랑 시편 92편 의인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출발하는 선언인 거고, 여기서 의인은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고, 그 다음에 그 10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0편 92편은 뭐라고 됐어요? 이는 그 종려나무가 같이 보면서 저 종려나무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편 1편에는 시냇가가, 사실 92편 가니까 이제 뭐라고 딱 밝혀진 거예요. 아, 이 시냇가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이게 지금 계시가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전이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무슨 나무예요? 10편 1편에 있던 나무 무슨 나무예요? 몰랐잖아요. 근데 92편에 나오니까 무슨 나무라 그래요? 아, 이게 종려나무구나. 이게 종려나무였구나. 종려나무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그죠? 뭐라고요? 네, 종려나무 의인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라고 해요. 의인이죠. 그럼 여러분, 종려나무가 요거 조금 조금 뭐 나뉠 수 있는데, 에녹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유대인들이랑 그 에녹서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종려나무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열매. 예.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 시대에 요 나무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예요. 악인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가 종려나무.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너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편 92편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이제 번성할 것이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는 번성으로 가요. 번성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복인 아쉘에 대한 예언적 선언을 하시고, 그것이 완성된 개념을 시편 92편에서 딱 풀어줘요. 복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의인이야. 그 나무가 사실은 종려나무고, 그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먹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먹는 게 곧 뭘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오늘도 뭘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92편에 뭐가 있냐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92편은, 자, 이제 시편 92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시편 92편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인데 그 별명이 뭐냐면 안식일 시편이에요. 샤밧 시편. 시편 92편은 안식일 샤밧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모든 유대인들이 샤밧에 읽는 시편이에요. 샤밧으로 노래하는 안식일 시편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편 92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악인들은 이게 개역 개정을 봐야 되겠다. 개역 개정 92편 틀어줄게요. 잠깐만. 자, 여기서 원수들이 나와요. 악인들과 원수들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과 의인이 나오는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고, 7절에서 그 다음에
9절에서 주님의 원수들,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할 것인데 그들은, 그 사악한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된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우거질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은 흩어지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서 번성할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부르는 거라고요? 샤밧에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악인은 샤밧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예배 앞에 거기서 흩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뜰로 못 들어가고 샤밧의 시간으로 못 들어가고 샤밧의 예배로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자,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샤밧에 들어가는 자예요. 샤밧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떤 들어감이냐면 장소적인 들어감이 아니라 시간적 들어감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을 통해서 누가 의인이냐 순종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냐? 샤밧에 대해서. 샤밧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너의 삶에, 너의 시간에, 너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샤밧. 이 샤밧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잖아요. 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으면 제 책을 꼭 읽어보세요. 안식이라는 책을. 제가 그걸 또 설교하려면 또 설교 7편 다 해야 되니까. 그 엄청난 개념의 안식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안식을 안식이가 보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냥 내가 알아서 일한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의인과 아셀에 대한 이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복음주의가 뭐라고 가르쳐놨냐면 이거를 교리적으로 가르쳤어요. 교리적으로 가르쳤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해와 알무로 이거를 이해되고 아는 것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가진 원리가 그래요. 철학의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자가 그걸 깨달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업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헬라 철학의 교리적 기반으로 해서 이걸 접근하면 의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신칭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알면 나는 의인이야. 알면. 누가 아셀이냐? 그래서 복된 상태를 갖고 있는 거, 그거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 알면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교리적 이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마다 항상 뭘 지켜보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본다고 그랬죠. 그죠? 순종은 곧 뭘 말하냐면 행함을 말하고, 이거는 지극히 행위적인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행위가, 이런 표현을, 새로운 개념 하나 등장시킬게요. 행위 레벨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행위 레벨.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행위 레벨로 보는 거예요. 행위 레벨. 그러면 그 레벨, 행위에 대한 레벨만큼 뭐로 인정하냐면은 성경은 이게 영적 레벨이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헬라적 신앙관을 출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게 영적 레벨이라 착각해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옛날에 배워봤어. 옛날에 나 뭐도 했고 뭐도 수료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그런 흔적이 없어. 행함이 없어. 순종이 없어. 믿음의 모양이 안 나타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를 여러분 진지하게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라고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행위하라고, 행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 행위적 레벨을 노이로제처럼 경기 일으키듯이 막 싫어해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도 있는데 뭐냐면은 가톨릭 신학을 반대해서 나오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톨릭 구원론의 핵심이 행위 구원론이잖아요. 행위 구원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들어가는 걸 그냥 질색팔색해.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일반 신학이 학문적으로 깊어질수록 목사님들이 행함은 없고 머리만 커요. 입은 옥구슬처럼 굴러가요. 근데 믿음에 본이 없어.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뭐 별반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목사들이 공부하고 책 읽고 학위 따가지고 그런 거를 똑같이 닮아가지고 성도들도 무슨 유튜브, 무슨 TV 뭐 해가지고 막 쫙쫙쫙쫙쫙 깨요. 그냥 온 동네, 온 열방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아. 어디서 누가 집회한대, 어디서 뭐가 터졌대, 안다는 거죠. 뭐 그런 설교 들어봤어? 자기는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듣고 아는 게 뭔 것처럼, 자기 믿음인 것처럼 아주 큰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네가 아는 고로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알지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네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봐줄게, 어디 그럽니까? 어제 우리 송장로님 설교하실 때, 말씀할 때 그 얘기했죠. 생명책에 너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건 여러분이 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의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골 바닥에 글자 하나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도 매주 목사님 주신 말씀을 시원하게 살겠다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순종하면 그가 의인이요. 집에 가면은 막 보라는 듯이 어마어마한 신앙서적 쌓아놓고 나 이만큼 봤노라, 읽었노라, 샀노라, 아노라. 근데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노라. 하나님 알고 나니까 되게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 좀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행함으로 알지 못하는데, 순종으로 알지 못하는데, 진짜를 알지 못하는데, 책 몇 자 본 거, 몇 권 본 거, 한 수백 권 본 거, 나는 수천 권 봐도 모르겠던데 다 아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많이 봐서 알거든요. 거기에 답 없어요. 제가 정말 신학 공부하면서 20년 동안 치열하게 6,000권, 7,000권 읽어봤는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토라 붙들고 한 절 살아내겠다고 씨름하고 말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진리가 보이디다. 뭐가 하나님인지 보이더라고요. 뭐가 의인인지 보이더라고요. 뭐가 하쉐르인지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순종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매년 다르게 이끌어 가시고 매년 잘되게 하시고 매달 열매 맺게 하시고 매 달달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번성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안정감 두지 말고 순종에 안정감을 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다? 하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 레벨을 영적 레벨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결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갈 뻔 알지 못하고 갔는데 믿음으로 갔다라고 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됐어요? 순종으로. 야고보는 대놓고 말하죠. 말이 아니라고, 행함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인정하지 않는 믿음, 레벨이 낮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크리스천들이 아는 거에 목말라 있어요.
이제 그만 알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세요. 행하십시오. 순종하세요. 말씀 듣고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하느라 순종할 시간이 없어. 아는 게 많으니까 이거는 할만하고 저건 할만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나 순종이 중요하지 Y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Y는요 진짜 궁금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막 진짜 저건 내 거다 막 그러면서 막 좋을 때가 가끔 있죠. 기가 막히게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의문 안 갖잖아요. 왜라고 묻지도 않잖아요. 무조건 내 거. 아멘, 아멘, 아멘. 무조건 저렇게 해야지. 내 거지.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왜? 그럼 보통 뭐에서 출발해요? 하기 싫잖아. 하기 싫은 거. 불순종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는 뭐예요? 그냥 너무 좋다. 저건 좀 꼭 그렇게까지 왜?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력을 기르고 행위력을 길러서 영적인 영역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게 높아져야 우리가 아쉐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행위를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것만 풀어드릴게요. 왜 행위가 중요하냐? 여러분, 행위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행위는 육적인 겁니다. 그죠? 행위는 그러니까 순종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멘 그래놓고 그쪽에 그렇게 안 살아. 그럼 그거 순종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다 육에 속한 건데, 왜 육을 하나님 자꾸 보시냐면은, 요거를 봐야 뭘 할 수 있냐면은 중심이 보여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젤렘. 젤렘. 똑같이 카피한 거, 닮은 거. 그죠? 젤렘, 형상.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형상은 육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에 속한 거예요? 영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거면 하나님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야. 그렇잖아요. 왜? 육에 속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거는 육에 속한 게 아니라 뭐에 속한 거예요? 영과 혼에 속한 거예요. 영과 혼. 합쳐서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과 혼.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그러면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뭐가 일어나냐? 육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 육체는 뭐냐면, 육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예요. 영혼의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었으면, 흔히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변화됐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림자가 바뀐다. 육체가 바뀐다. 여기서 육체는 뭐라냐면은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현상계와 여러분의 육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현상세계, 여러분을 속하는 현상세계, 거기 속한 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마음으로는 주님이 살아가는데 아직 뭐 육체는 안 따라온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아직 영이 덜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직 덜 성숙해졌고 영혼의 레벨이 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적 레벨이 올라가고 지적인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되는데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바뀌었으면 그림자가 바뀌니까 내가 어느 손을 들면 그림자가 어느 손 들어야지. 그런데 내 영혼에 어느 손 들었는데 그림자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든 거야, 안 든 거예요? 안 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자꾸 연결시켜야 돼. 그런데 자꾸 그동안 교회가 이 인본주의 신학을 하면서 뭘 가르쳤냐면은 마음과 현상이 다르다, 영과 물질은 다르다, 다 자꾸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마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행동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지. 그게 진짜 영으로 새겨지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돼야 돼. 내 중심이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가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주님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어느 영역이 주님인지. 예수님이 나의 일요일은 주인이신데 월요일부터는 좀, 예수님이 샤bat 금토주는 나의 주인이 맞아. 근데 화수목은 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맞는데 내 자녀의 주인은 좀, 잘 보라고요. 우리가 왜 자꾸 순종을 하는 삶으로 자꾸 지향성을 가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이번 달에 구부려야 되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상승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의 레벨이 영적 레벨이다. 어떤 분은 또 행함이라 그래야지 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개고픈 분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육이나 몸이나 괜히 그런 이상한 그에 꽂혀 있지 말고 그냥 맥락상 알잖아요. 다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 트집 잡는 사람도 있어요. 행함이든 행위든 그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뀌는 거지. 진짜 바뀌는 거지. 제가 예전에 투자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투자를 강의하고 다니면서 막 스쿨 열면서 다닐 때가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걸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경제 공부시키고. 근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경제나 투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가 그 레벨이 되는 걸 착각을 해요. 제가 되게 냉정하게 우리 그 레슨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예.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네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막상 실전에 투자해 보면 아는 대로 투자가 안 됩니다. 분명히 뭐 손절해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다가 10% 깎아먹을 걸 20, 30%, 40%, 50% 깎아먹게 되고, 분명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팔랑귀라 가지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게 되고, 막 누가 사락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알고 있는 거랑 행함이랑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경제적 레벨이 그 고수들이 쓴 책의 레벨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벌어봐야 돼요. 그런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런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런 행위가 나오면 깎아먹어도, 그리고 뭐 자산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고수처럼 언젠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걸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요만큼의 레벨을 만들어라. 그럼 요게 돈으로 봤을 때는 뭐 몇천만 원 단위지만 네가 요걸 해낸 것만으로 너는 10억, 20억, 5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레벨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진짜 네 거니까 지금은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아는 걸로 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레벨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읽은 책 레벨만큼, 내가 쓴 책의 레벨만큼 딱 이룬 거예요. 그만큼만 하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도 내가 쓴 책처럼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받쳐주면요, 소프트웨어가 받쳐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삶으로 사라지는 게.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져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경제원리 공부하면서 영적인 세계 원리도 똑같이 공부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책 읽고 성경 읽고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뭐 어디 훈련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뭘 많이 배워요. 예. 기도 한번 받는데 막 몇십만 원 내고 가고 막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 해보긴 했는데 쓸데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레벨이 됩니까? 예. 유명한 사역자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기도받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엄청난 광야를 순종으로 걷고 나니까 주님이 탁월한 대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민일보 읽을 때마다 배알이 꼴려가지고 국민일보 안 봐요. 저는 이게 목회 초창기 때 국민일보를 누가 3년인가 이렇게 구독을 넣어줬어요. 근데 국민일보 읽으면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척 1년 만에 1000명 부흥 성장한 교회 막 이러면서 개척 3년 만에 뭐 5000명 성장한 교회. 진짜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보는데, 나는 지금 2, 3년 죽을도 살동해도 뭐 10명 못 넘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년 만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거야. 나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봐. 그래서 안 봐. 지금까지 안 봐요, 국민일보. 그러다가 그 한 달 진짜 1년 만에 1000명 돌파했던 그 교회 목사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고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그러니까 기사로는 1년 만에 1000명 부흥인데 그 1년을 목회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을 눈물 고개를 걷고 보리 고개를 걷고 믿음 없이는 못 걷는 걸음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뭐로만 되는, 제가 딱 깨달았어요. 순종으로만 된다.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울란 교회도 요새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됐는지, 탁월한 교회가 됐는지, 뭐 정탐 오고 탐방 오고 염탐 오고 많이 오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와요. 보면 또 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해요. 그러면 제가 꼭 그걸 지금 어떻게 목사님 자기가 목회를 하면 되겠냐고. 그럼 제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 목회 별게 다른 거 없더라. 내가 15년 해보니까 별게 다른 게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데 주님이 꼭 시키는 거 주더라. 기도하면 뭘 딱 주거든요. 항상 하나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시키는 거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기도하면 꼭 그게 떨어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어요. 제가 성장해져 있고 부요해져 있고 뭐 진짜 잘 되져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면요 밥 안 얻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안 얻어 먹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몇 명을 만나든 행사가 아닌 이상은 안 얻어 먹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도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내 지난 15년의 목회를 살펴보니까 다 하나만 돼. 기도하면 뭘 주시는데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건 안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살면 돼. 그거를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순종하면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주님의 손이 오늘 내려올 건데 주님이 누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멘하고 구부러지면 짜디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크가 붙어요. 그래서 짜디 크가 돼요. 그럼 주님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서 그래 네가 의인이구나. 너는 나의 종려나무다. 그래서 레바논의 나무처럼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만국이 너를 보며 저 레바논의 종려나무, 하나님 뜰 아래 번성한 나무,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엘이 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심을 줄 거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건데, 아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산 믿음 되게 해주셔서 산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아쉘이 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 달의 끝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의인아라고 불러주는 짜디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